지난 주일에는 이삭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할 때 장남 에서에게 한다고 축복했는데 동생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감히 아버지를 속이다니 하면서 그 축복했던 것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 내용에는 야곱에게, 곧 축복한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속였다고 자기가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속임당해서 축복했어도 취소시키지 아니하고 그가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찾아와서 자기가 에서라고 했을 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분명 리브가를 통해서 복중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들었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삭은 야곱에게 보다는 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장남이지 남자답지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곧바로 추진해가는 이런 멋진 남자다운 모습이 훨씬 더 다가오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구나 두려움 가운데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 앞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미워했다, 이상하다, 하나님도 미워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언약 백성으로 그를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이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이 김유보 교수는 이렇게 주의하는 걸 보았습니다. 미워했다는 표현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영적 복을 주는데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을 미워했다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획 세우신 것을 또 선포한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에서만큼 한 것도 없습니다. 막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에 노력을 해가지고 잡아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대신 다 해주고 자기는 속여서 그 자리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있는데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껏 헌금하는데 내 공로가 없다니. 이런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그토록 통곡하면서 이것만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 낙심할 일이 아니고
내게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매일같이 돌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주와 연합된 삶, 주님을 의식하는 삶, 주님 눈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그 축복의 대상으로 인침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횟수가 많은데 구분해 보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이었고 그 사역의 모든 결론은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죄인을 위해서 내주심으로써 주님이 가르친 것을, 전파한 것을, 고치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입장에서 내 주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형제간에 가족들 마을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저분이구나 하고 느껴진 분이 누구입니까? 네. 이 놀라우고 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제자들이 더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수많은 믿음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풍성한 사랑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님이 흡족해야 할 만한 업적도 남긴 것 같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우리는 그분들만큼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무리 비교해봐도 아닐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만한 실력도 안 되고 그만한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또 실망을 주는 사람들을 정치가들이 찾을까요? 어제도 시장도 오고 막 국회의원도 면민의 날 왔다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있어 악수를 다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저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야 이제 가끔 보니까 이제 또 선거운동 했을 때 보니까 뭐 얼굴은 보고 알고 사업가들도 유능한 자들이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은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밀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도움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도 잘 보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유능한 자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해 주셨지 할 만한 것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을 뻔한 나에게 주님은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고 우리 자신들은 늘 그 고백을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이 큰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주님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보면서 거기에 걸맞는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 있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야 하면서 순종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실은 주님의 수준의 기준에 맞게 영광 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좀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또 생각해보고 또 적어보고 점검해가지고 일생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한 10가지는 되네, 이러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심지어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받은 그 면류관까지도 예배드리면서 다 주 앞에 던져드리잖아요. 가보니까 내 공로가 아니었네, 그 말이잖아요. 와서 보니까 주님의 은혜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다 주 앞에 던져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면류관을 설령 받았어도 내 공로가 아닌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는가? 주님이 열어주신 가능성은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면 주님의 가지된 자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에게 달려 있어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께 속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느 순간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주님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드러나면 이미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은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이미 내가 영광받은 것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하면서 가르치신 한 교수님은 우리 칼빈주의는 박수도 받아도 안 된다고 우리 학생들이 막 박수 치면 박수도 못 치게 했어요.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영광 받을 자격도 없다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영광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얼른 주님 뒤로 숨어버리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하고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아찔함을 느껴야 됩니다. 나한테도 그 생각도 하네, 나를 막 자랑하려고 하네, 주님 내 공로 아닙니다 하면서 얼른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일을 괜히 내가 나서려고 합니다 하면서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거리에서 멀리 돌아서 갈 만큼 자기들보다 수준 이하로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는 냉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을 내릴까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에 또 만났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는 그 지역에까지 예수님은 가셔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종말에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대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맞춤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가르쳤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가르친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다른 장에서 이제 연결된 부분들로 나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으로 인해서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치유를 해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안식하게 하셔서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병들은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태반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입니다. 일부 완화시키거나 조금 그 상태에서 더 가도록 유지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의학의 힘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안 된지 능력이 안 된지 고쳐줘 버리면 돈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완치는 안 시킵니다. 어쩌면 완치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 평생토록 약을 먹게 만들어 가지고 돈이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올 정도로 해야 계속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치를 시켜 주셨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인 그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서 온전케 하시고 중풍병자가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고쳐주시고 간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유대인들이 차별했던 자들에게까지 찾아가시고 혹은 찾아온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 맞네요 이렇게 인정하도록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전문가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율법을 어긴 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제 형벌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은 침노해야 할 천국을 외면해버리고 자기들이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말씀의 아멘으로 받았고 또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환영해서 이들이 먼저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 심령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은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민족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받았고 양자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데 율법을 받고 조상 믿음의 조상도 우리 조상인데 왜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자가 되어버렸는가 하면서 탄식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그것 덕택으로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기꺼이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할 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선민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더 영광 돌려야지 하면서 열심 내가지고 시기심으로라도 더 잘 믿어버리는 이런 마음 좀 생겨나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성전의 완성자로 오셔서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구원의 주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신 사역에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받아야 할까요? 나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신유의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유의 능력이 조금 더 나타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구해야 합니다. 언제 응답하실지는 누구의 영역일까요? 주님의 영역이요. 나는 올 한해, 내년 안에 막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응답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할 뿐입니다. 당장에 고쳐주시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늦추어서 고치지 않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일까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꼭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큽니다. 그 은혜들을 되새기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도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자요, 응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필요부터 구하기가 쉬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보면 내 기도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부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하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냥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모르면은 세상 종교인들처럼 구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은혜의 통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세 가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이 은혜의 통로를 소홀히 하거나 막아버리거나 무관심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 통로가 열려 있어서 내가 은혜 받는 자 되도록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자꾸 무관심해지려고 할 때, 말씀 읽기만 해도 졸리려고 할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어이 읽으리라 암송하리라 하면서 말씀에 끊임없이 은혜 받도록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나는 쓰고 싶네 하는 사람은 또 이 필사를 하고, 그리고 암송,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는 암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을 가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을 늘 되새김질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이 항상 내 앞에, 내 입 주위에서, 마음에서 맴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면서 적용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어느 부분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깨달아지도록 깨달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찬,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주님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교회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2가지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도 예수님의 피로 못 씻을 죄가 있을까요?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공포가 되어지면 내 생각으로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자들은, 흠이 있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참여하지 말자,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한 주간에 어떤 몸부림을 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그 피공로를 힘입어서 기어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마음 주시기까지 한 주간 내내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기어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 은혜의 통로를 내게로 오게 만드는 이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여함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하면 안 해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기도하지 말자, 나 못 앉게, 이러고 우리들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10가지 들어주겠다, 100가지 들어주겠다가 아니고 다 들어주겠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 5월달 공동기도문 앞 표지에다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제 그냥 애워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도록 숫자까지 써가면서 올려놓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막 구하는 것은 중언부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강구가 6가지다 혹은 7가지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공동기도문에 7가지로 나누었는데 앞부분 3가지가 뒷부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서 용서와 또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는 것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나 기도 못해요 하는 사람은 주기도문 하루에 한 몇 번씩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완도 주기도문 강의 들으러 갔더니 그 목사님은 한 번 주기도문 암송하면 한 30번씩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해서 몇백 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기도문 암송만 수백 번씩 해가지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막
이 강사보다 자기가 막 흥분해 가지고 앞에 소개하면서 한 몇십 분 동안 막 그 소개를 막 하더라고요. 성경중앙교회 목사님도 여기에 감동받아 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목요일 날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가지고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주기도문으로만 막 기도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도 막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가지고 간증자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 못한다고 안 해버릴 일이 아니고 기도를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되 주문이 되지 않도록 한 단어 한 단어 되새김질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래서 때로는 눈 뜨고 보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도 주기도문 때문에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부터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예 공동 기도문 앞 표지에 놓아서 공적으로 할 때는 같이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는 수시로,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도 신호대기 할 때 혹은 운전하면서 딱 몇 번씩 하기도 하고, 성경 읽을 때 이제 한 권씩 넘어갈 때 또 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더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데, 구약에는 이런 부분만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친밀하신 아버지, 가까운 아버지. 이번에 와서 강의하신 교수님도 자기 아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막 쓰러져 버리고 울고불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빠 이거 필요한데요. 한 번 말하면 자기는 대부분 다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핸드폰만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해달라고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하는데 안 돼. 너 대학 가면 때 해줄게 하면서 핸드폰에 해 불필요한 거 이런 거 다 나열하니까 2번까지는 하다가 안 하더래.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도 아들이 신뢰할 만하니까 딱 한 번 말하면 꼭 필요하면은 당장에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구해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만 구해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익숙 안 하니까 반복하고 내가 막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많아서 반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번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열심 내면은 하나님 기억해 두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하고 있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주님이 하신 그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나도 어느 순간 같이 하고 있네요,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